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본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타고난 기질, 성향, 판단과 선택 능력, 지능, 집안 환경 등은 지대하고 또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봅니다. 첫째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마을 이장님 정도 했으면 좋을 사람이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실하게 택시 운전을 했으면 좋았을 사람이 돈을 더 쉽게 벌고 싶어서 사업하겠다고 뛰어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빚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불행해지고 망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안 하고 쉬쉬해서 그렇지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는 150개의 시편 중에서 두 번째로 짧은 시이며 다윗의 노래요 고백입니다. 다윗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눈, 즉 자기 수준을 스스로 높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양치기 소년이었던 자신의 그 수준을 어렵지만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외모부터 신경 쓰느냐, 뭐라도 사고, 멋부리고,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과시하고 싶어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지요. 이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마음에 합하다 해주셨고, 높여주셨고, 사랑해주셨고, 회개하면 용서도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그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나는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가? 이 물음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자기 자리,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속에 항상 고여있는 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더럽다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하지만 그 침을 손바닥에 퇴하고 한번 뱉어보세요. 똑같은 침인데 더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기 자리란 이런 것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바다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상어가 아무리 무섭다고 하지만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올바로 파악하고 자리값을 하는 사람은 지극히 복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너무 싫고 진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자기 자리를 바로 알고 수용하고 인정하며 그 자리값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제 자기 자리가 종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리에 충성했습니다. 이제라는 것은 과거에 아버지께 사랑받던 채색 옷을 입던 응석바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성실해서 주인의 신임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제 자리가 어딘가를 정확히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자리가 총리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값을 잘 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하고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생각할 줄 알았으며 생각하며 산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생각을 고정하며 살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깊이 생각하여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가 다윗은 어디라고 합니까? 어미의 품, 즉 하나님의 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젖을 떼지 못한 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떠할까요? 그래도 평안할까요? 아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젖을 달라고 찡얼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젖된 아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젖된 아이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뜻과 말씀 안에 내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은 없어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젖된 아이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품 안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 즉 뜻과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자기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기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조롱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낭패를 당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고치지 못한 이유가, 귀신이 나가지 않은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무능한 믿음이요, 맥을 못 추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현재,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왜죠? 믿음의 상태는 너무도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기도하고 싶어하는 믿음입니까? 전도하고 싶어하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각자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입니까? 세상을 바라는 믿음입니까? 아님, 솔직히 양쪽, 둘 다를 바라는 믿음입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결국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가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바라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사람의 믿음은 재구실을 할 수 없는 병든 믿음이 되고 맙니다. 사실은 믿음도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겠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믿음으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교회 다니기도 싫고, 설교 듣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사는 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대가입니다. 원인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이요, 진짜 천국 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기가 싫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기가 싫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듣기가 싫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순종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자기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건너뛰고 생략하게 된다면 뭐를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안 될 것입니다.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우왕좌왕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도 혼란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힘에 벅차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자기 분수를 알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리를 알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믿음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최우선입니다.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 또 도와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분수를 알기 위해 애쓰고, 내 자리를 알기 위해 힘쓰고, 내 믿음을 알기 위해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질서 있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